지난 주간 한 주간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우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목에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 목에 디스크가 있는데 팔이 저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계속 팔이 저리고 우울했어요. 이유를 뭔지 아시겠죠? 부천에 그 아이를 때려서 죽었는데 그 11개월째 동안 자기 집에 놔두고 부활하도록 기도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인데 또 대학 교수님이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독일에서.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이 우울했어요. 목사라고 하는 게 참 너무 힘들었어요. 같은 목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은혜는 어디 있는 것인가? 생명이 있기는 한 것인가? 그런 회의와 의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다가 보면 이 지경까지 왔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오기 전까지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쩌면 또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아닌가. 그것이 꼭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것이 꼭 교회, 공동체, 또 그게 목사, 장로,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일어날 수가 밖에 없는 지금 우리 정황이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좀 빨리 오십시오. 제 스마트폰 SNS 문자에 그 제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목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언제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좀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이 부조리와 도저히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좀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그때를 맞지 않겠습니까? 주님 좀 빨리 오십시오. 그런 기도가 더욱더 절실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을 좀 지내왔는데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렇다. 세상 나라는 여전히 어쩔 수밖에 없다. 그것이 꼭 우리가 세상 나라를 기계적으로 지역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밖은 세상 나라. 그 영역의 시공간의 문제가 공간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이 그 안에 실제적으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목사, 대학 교수, 신학, 박사 해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가 그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명분과 이름, 직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조차 외면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좀 빨리 바뀌면 그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 나라가 결국은 누구의 나라가 될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더뎌 보이고 언제 오나 회의와 의심이 들어도 결국 그 나라는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데 있어서 주역으로 사용되어야 될 대상이 교회와 성도들이죠. 여러분과 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주역과 통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또 보여줄 통로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소아세아 7교회의 긍정 부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씩 말씀해 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회라고 하면 분명한 특징, 다른 건 없어도 이거는 있어야 된다. 제1번, 그게 뭐였죠? 사랑이었습니다. 꼭 이게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인가 하면 매스컴이나 영화에서 얘기하는 그런 로맨스의 사람들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이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통로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천에 생수가 있어도 그걸 전달해주는 관이 썩어 있으면 결국은 나오는 물은 녹물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온전한 통로 되려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그것도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서 통로로서 교회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10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서 통해 주시는 말씀, 교회가 갖춰야 될 자질. 두 번째는 뭐죠? 죽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 환경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신실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충성하라. 어느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진짜 충성할 수 있을까? 어느 때까지? 죽기까지. 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첫째는 정도의 측면에서 내가 내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죽을 때까지 시간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도, 죽는 순간까지 주 앞에 내 목숨을 바꾸어서까지라도 온전히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는,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서머나 교회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로부터 한 50km 떨어져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 오늘날의 도시에 있던 교회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버가모 교회와 함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당시의 소아시아 전체 1, 2, 3위를 다투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안에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교적 요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사람들의 문화가 아주 팽배하죠. 그리고 또 이 서머나에는 에베소와 같이 아데미의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아이 못 낳는 사람들이 가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과 함께 무슨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 그게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약 한 4, 5천 명이 되는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쨌든 뭐냐 하면 풍요롭고 다산, 많이 내게 원하는 것을 주어지기만 하면
그 대상이 어떻든 방법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아데미 신상이에요. 그게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신상이 서문화되어 있었어요. 또 로마 황제를 주로서 섬기는 사상들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이는 주는 그리스도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적인 고유의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황제, 시저,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라고 할 때 쓰던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황제 숭배 사상들이 에베소에 있었고 서문화에 있었어요. 서문화에는 이 두 가지 아데미 신과 로마 숭배 사상 이외에 또 한 가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한동안 교회는 유대교라고 하는 한 우산 아래 있었죠. 그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 유대교 사람들이 공동체가 예수 믿는 교회 사람들, 신앙인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사람들이 마치 로마의 시저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유대교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로마 경기장에 맹수의 밥으로 끌려가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의 회당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 유대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교회와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은 그것을 환난이라 그렇게.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궁핍이에요. 어느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고 경제적 손해가 별로 없어요. 여쭤볼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경제적 큰 타격이 있어서 갈등한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월급을 절반을 준다든지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 의미의 핍박을 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오늘 본문 서문화 교회는 신앙적 이유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와 궁핍과 가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터키에 가보면, 여기 이스미르 지역은 아니지만은 갑바도기아 근처에 가보면 거기에 데린구르라고 하는 갑바도기도 마찬가지고 데린구르라고 하는 지하도시가 있는데 아주 황량한 들판에다가 토굴을 파고 사람들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 살 만한 거처에서 쫓겨나가지고 같이 살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속에 도망가 사는데 산속에서는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의 양식만 가지고 생명을 연명해요. 나중에는 데린구르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 이것조차도 허용이 안 돼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다가 지하의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서 숨어 살아요. 아주 은밀하게. 그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니까 사람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평균 수명이 40세가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와 어려움 가운데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시라고. 우리에게는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환난과 궁핍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비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문화 교회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역경과 어려움보다 더 큰 환난과 시련이 앞으로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충성하라. 어느 때까지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주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서로에게 한번 좀
축복인지 이게 부담인지 모르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인인 자기의 신분을 제대로 인식하면 목숨을 바꿔서라도 자기의 신앙의 지조와 신실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 오늘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을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실상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부요한 사람이다. 한번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거기까지만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한 사람이다? 부요한 사람이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부요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 진짜예요? 진짜 부자예요? 네. 하여튼 뭐 좀 부자라니까 하여튼 가서 좀 부탁을 드려봐야 되겠는데, 저는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요. 외적으로는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해요. 가난해요. 그런데 이게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 실상이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실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허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비교가 그렇습니다만은 내게 드러나는 이 세상의 삶은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그리고 나에 대한 실상은 따로 있어. 이거에 대한 눈의 열려짐, 깨우침과 깨달음과 누림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22절과 23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욕을 듣고 내 이름을 악하다가 사람들이 버릴 때에 그것이 내게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 상급이 하늘에서 큼이라.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이유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내게 복이고 뭐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유사한 얘기를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들은 장차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질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베드로 사도도 유사한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 사도 4장 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부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상의 세계만 다라고 생각하면 이 현상의 세계에서 내게 이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나고 또는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면 포기하죠. 그 적당히 타협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자신의 실상이 따로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품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때로는 욕을 듣고 혼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나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 더 복이 되는 일이고 상급을 받는 일이고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누림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죽기까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구호에 끝나는 거예요. 죽기까지는 고사하고 조금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나면 언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무슨 하루아침에 그저 헌신짝 집어던듯이 신앙 져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실상, 이걸 봐야 돼. 내가 얼마나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부요한 사람인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 뭐 100번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실상을 바로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부요한 사람이라 고백하시고 이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앙에 신실한 충성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찾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인식, 이 실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가 다 아니까 이것 따라만 살아간 것이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보고 늘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결되는 것인데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가,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에 의해서 결과 맺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종말에 대한 시각과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가, 제 생애가 누구의 손에 들려있어요? 주님의 손에.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좀 발버둥 치고 좀 뭐 하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요즘 하도 좋은 게 많아가지고 말이야. 예? 홍삼 좋으면은 오늘 아침에 저기 조찬 기도하면서 박봉호 장로님이 그래. 뭐 좋다고 뭐 요새 또 누룽지가 그렇게 좋다네. 누룽지 먹으면서 그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뭐 누룽지를 먹으면 거기 일반 쌀에 내포될 수 있는 무슨 성분이 100배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우리 도장로님이 그러면 NS 홈쇼핑에서 그 좀 팔아볼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니까 박종로님이 더 이상 좋은 거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몇백 년 살아야 돼. 무슨 알로에 좋아서 20년 추가, 홍삼 좋아서 20년 추가, 누룽지 좋아서 20년 추가. 그러면 그러다 보면 지난 게 또 또 요즘 무슨 아까 장로님 얘기하신 건 뭐예요? 무슨 뭐 중남미에서 있는 무슨 뭐 하여튼 이름도 못 외우겠어. 그거 있어. 그 다음에 병아리 콩 좋아. 하여튼 뭐 또 의성에 가면 뭐야? 뭐 흑마늘 또 좋아. 이렇게 하다 보면 하여튼 몇십 년, 몇백 년은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몇백 년 사라져요? 네. 이 육신의 생명도 그게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 의지와 생각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 생애, 여러분의 생애는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이 세상 역사가 우리의 예측과 기대와 계산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세상 역사도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오늘 쏠지 안 쏠지 몰라. 제가 하여튼 그러지 말라고 좀 쐈어요? 참. 제가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말을 안 들어.
그 사이에 쌌네. 일부 예배 때 쌌어요. 이런 못된. 여러분, 그래도 이 세상의 역사가 몇 사람 힘 있는 세상 권력자나 나라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내 인생,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세상 역사도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동안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되 며칠 동안 당한다고요? 10일 동안. 딱 열흘만. 우리 권사님들이 기대하는 대로 9988 234 하다 열흘만 딱 핥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숫자들은 대부분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날짜, 이게 뭐 열흘이냐 또 한 날로 계산해서 뭐 며칠 이렇게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한정된 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신앙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언젠가는 이 시험과 고난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구약성경을 인유해다가 쓰잖아요. 근데 다니엘에서 특히 후기의 예언서들을 가져다가 쓰는데 후기의 예언서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여기다가 갖다가 쓰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생활합니다. 그 중에 바벨론 나라 사람들은 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 바알에다가 절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제사 음식을 먹여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신 앞에 제사한 그 음식을 먹겠느냐. 안 먹겠다 그런 거죠. 안 먹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중간에 서서.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0일 동안만 한번 시험해 봅시다. 우리가 10일 동안은 뭐 먹어요? 채식을 먹고, 당신들은 뭐 먹고, 이 사람들은 고기 기름진 거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고, 그 이후에 우리의 얼굴과 용모와 체력이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의 의사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열흘 동안만 시험해 봅시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열흘 동안 시험했을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신체가, 체력이 더 좋아졌죠.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얘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되 이 기간이 매우 한정적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참고 견디면 끝이 와요. 이걸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기간이 때로는 가혹할 수 있어요. 아주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끝난다. 이런 우리 개인적인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의 시간적 구도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끝까지 생명을 바쳐서 주 앞에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종말의 시간적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인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였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엔터. 이건 뭐예요? 세상 나라예요. 성경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이 세대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대. 이 세대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세대는 영원합니까? 끝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각 나라도 끝이 있어요. 세상에 있던 나라들도 영원한 나라는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 있는 이 나라도 영원할 거예요? 안 영원할 거예요? 안 영원할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보여주는 결론이고 진리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 나라는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개별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 나라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엔터 쳐주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 나라에 대비해서 오는 세대라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오는 나라가 아니고 오는 세대.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요. 엔터 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때요?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완성이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종말의 시간적 구도예요. 그리고 이 기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이 중간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요. 교회가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가 여기예요. 그러나 이 중간기에는 세상 나라의 영향력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게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나라는 오간데 없이 오로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 같은 그런 시간과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중간기를 살아가는 동안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 나라의 영향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언젠가는 뭐 한다는 거예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열흘 동안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중간기 전체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확연히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은 점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는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주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간적 구도를, 그래서 내 이 중간기에 놓여 있지만 언젠가는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인생 속에서, 아니면 내 개인적인 역량이 아니더라도 이 우주적 하나님의 시간의 작전과 종말 속에서도, 섭리 속에서도 주님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에 대한 인식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또 의로 다스리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그게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이거 엑스해 주세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가 받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흔히 육체의 죽음이 모든 인간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으면 모든 게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끝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누구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이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인 죽음과 함께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육신적 죽음은 그것도 우리에게 두렵고 때로는 겁이 나고 힘이 드는 거지만,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두 번째 사망과 심판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망이 있음과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내 첫 번째 죽음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20장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한번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는 환상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미리 본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죽은 사람들, 이미 육신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다 서 있어요. 서지 않은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오고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요. 그리고는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따라서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 불못에 던지세요. 지옥이라고 그래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이렇게 지난번에도 어떤 사건 그런 게 있죠. 인지를 잡고 막 그 미국에서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인지를 잡고, 호주에서도 그랬던가요. 사람들을 여러 막 죽였어요. 어떤 요즘 종교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위를 해서 군인들이 특공대가 가서 범인을 생포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땅 하고 자살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건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다가 법정에 세우고 심판을 해야 돼요? 아니면 종결이에요? 끝이에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버티다가 땅 죽어서 자살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종결하는 게 이게 합리적이에요? 부당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에서는 본인 죽으면 기소중지로 끝이에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올바른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요. 육신으로 죽은 사람이. 그러나 존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정의의 관점에 생각할 때도 그게 옳아요. 그래야 돼. 세상 사람들 눈에는 벗어났고 세상 법에는 자유롭지만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누릴지 몰라. 이상한 법들이 생겨서 무슨 기소 20년 유효기간이 끝나면 버젓이 얼굴 내밀고 다니고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분명한 두 번째 심판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영원한 사망이 성경은 있다고 분명히.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결국은 어떤가? 그게 20장 4절부터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며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라. 이 반대죠. 그렇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궁핍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과 신실함에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은 이 육신의 죽음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때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 딱 청년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뭐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유대적인 다른 표현이에요. 영원히 왕노릇 한다니까. 이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두 번째 사망이 있고, 이 땅에서 생명을 바꾸기까지 신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오히려 그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에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나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실상, 이걸 보면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와 세상의 역사의 시간적 구도가, 종말의 구도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내가 바로 안다면 인내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둘째 사망이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내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사실을 안다면 그저 눈앞에 있는 이 육신의 죽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고사하고 뭐예요? 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내 신앙을 저버리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오늘 요한계시록이 AD 한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요 80년, 90년이 지나고 한 5, 60년 지난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감독으로 있던, 교부로 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 오늘 본문 당시에도 상당히 이미 로마와 이교도에 의한 기독교 교회의 핍박과 고난이 아주 굉장히 짙어진 분위기죠. 근데 이때보다 한 5, 60년 더 지나면 아주 본격적으로 로마의 황제는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 어디로 보내? 사자법으로 보내고 막 굶겨 죽이고 화형당하고 이럴 때예요. 그럴 때에 로마의 지도부 총독이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네가 만일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로마의 시저가 주라고만 한마디 하면 너와 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손대지 않겠다. 그럴 때에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나에 대해서 한 번도 해코지하시거나 나를 배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하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신 목숨을 내어놓고 화형장에 가서 끌려가 죽었어요. 이거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말씀을 폴리캅은 자기의 생애를 직접 실현해서 자기의 삶으로 그걸 말씀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시대의 폴리캅과 같이 생명을 맞바꾸기까지 주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좀 명절이지만 좀 무거운 선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죽기까지 신실하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지 저희들의 마음에도 때로는 회의와 의심이 듭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떨지요? 그렇지만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죽기까지 충성하라, 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포리갑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없겠지만 이 내 육신의 죽음과 함께 믿음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충성 신실함을 육신 내 생명 살자고 내팽이 챙기치지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